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이 보조를 갖추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헷갈릴 때 또 욕심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순간에도 이정표와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정한 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율법은 레위기 19장 35절, 36절, 37절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한 대화 또 저울추만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상거래의 규정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이 규정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의 두 추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머니에 같지 않은 두 추를 두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두 저울추를 갖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을까요? 그것은 큰 추와 작은 추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경우에 정량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결같지 못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볼 때 마음이 한결같지 못한 자들의 행위는요, 그 행동이 대단히 가식적이고 그 언행 또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상 명예를 좋아해서요, 진리를 왜곡하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만 대단히 민감하죠. 예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겉은 깨끗이 할 줄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요, 악독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자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마저도 자기들처럼 사악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주저함 없는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꾸짖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양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창리라든지 이 세리가 더 극률하심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 마음에 두 저울추를 둔 채 시시각각 변하는 그 위선자는 결코 극률이 여김을 입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해도요, 결코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영육간의 충만한 복을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서는요,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가 다른 되를 집에다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팔 때 작은 대로 주고 또 물건을 살 때는 큰 대로 되어 사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이걸 대비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죄의 유혹을 미연에 방지해서 범죄 가능성조차도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 범죄케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 간에 다 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조금만 방심하게 되어지면 죄에 넘어가기가 일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만일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범죄는 그 가능성조차도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범죄에 빠지게 할 만한 것이 여러분 안에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없는가 살피십시오.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속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는 쉽지만요, 이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유혹거리를 방치해서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악은 그 가능성부터 제거해버리는 것, 이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1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거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를 믿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거래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속여 상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 혼란 이런 것으로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공동체는 붕괴되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정한 상거래를 할 때 그들의 날이 그들의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공정해야 이 땅에서의 삶이 장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가, 또 얼마나 지탱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얼마나 정직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이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이미 이 공정한 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실종되어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인들은 궁핍한 자를 삼키며 가난한 자를 망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헐값의 사람을 파고 사고 파는 등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남왕국인 유다의 국력이 점차 기울어지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선지자 미가는요,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에 불이한 재물과 또 축소시킨 가져간 에바가 있으며 또 부자들은 강포를 행하며 착취했다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미뤄볼 때 정직한 상도덕은 한 국가를 번영시키고 또 각 개인들까지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직하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이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확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양심적인 상거래를 주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아주 심한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히 행하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포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부정당한 그런 행동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가 믿음의 정도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회 또 우리 개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운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넘치는 그런 역사하심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